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6절 두 절의 말씀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 가정에 뿌려진 말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대림절 몇째 주일까요? 네, 초가 지금 몇 개 펴 있습니까? 3개가 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를 켠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개째입니다. 다음 주면 4개째. 대림절 마지막 주가 지나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매일매일 기도 노트를 적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깊이가, 그 사랑의 농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방 준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신방을 가겠습니다 라고 먼저 약속을 잡고 있는데 그 신방을 받는 성도님들이 신방 받는 당일날 오후에 신방을 받는데 당일날 오전까지 그냥 마음 편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신방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똑같은 자세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상고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 집안도 깨끗이 정리하고 목사님 물을 좋아한다니까 물을 어떤 물로 준비할까? 정수기 걸로 준비할까? 끓인 걸 준비할까?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신방을 받는 사람과 어떻게 그날 신방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똑같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쁨의 깊이가, 감격의 깊이가 개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그 성탄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도 없이 경험했던, 자기의 나이만큼 경험했던 성탄절, 그 성탄절이 또 오고 그 온 성탄절에 그저 그런 느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2019년이 여러분의 마지막 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 해라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으로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이 절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내일로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암송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용서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사랑을 고백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감사해야 될 고백의 말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두 가지의 히브리 말로 합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은혜와 긍휼, 자비라는 단어의 뜻이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그 말대로 그 곳에 가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긍휼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공동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가 넘치는 곳, 그런 일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가 위치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의 양문이라는 그 문 옆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양의 문이라는 뜻인데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끌고 지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는 애칭이 별칭이 붙은 곳입니다. 즉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려는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흠없고 튀어없는 양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문, 그렇게 아름다운 문이 양의 문, 그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환자들에게 흘러가는 곳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곳이었을 것 같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베데스다는 자비와 은혜의 집이 아닌 절망과 고통의 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행각은 현관처럼 만들어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5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들이 5군데에 크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곳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못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이렇게 출렁이는 일들이, 물이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떤 일이라고 봤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물을 이렇게 휘휘 젓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간에 그 질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일들이, 그런 소문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가 성치 않아 걷지 못하는 사람들, 혈기가 마른 사람, 즉 온몸이 말라가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요? 물이 동하는 그 틈에 가장 먼저 들어가 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못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베데스다의 곳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폐부에서부터 오는 오래된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그 좋은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모습, 긍휼의 모습, 서로 사랑의 모습, 배려의 모습이 넘칠 것 같은 은혜의 집 베데스다는 절망과 고통의 집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베데스다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은 희망들이 매스컴을 통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핑크빛 세상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1등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고,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랑이라는 옷은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멸시와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승부욕이 실제고, 그것이 나의 몸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1등에게만 주어지는 기회,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회, 베데스다라는 허울 좋은 곳에서 치열하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노력해도 뚫을 수 없는 곳, 올라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세계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게 유리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리천장은 유리바닥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막살하도 떨어질 수 없는 유리바닥이 그들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악질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부모님들이 알아서 무마해주는 유리바닥이 그들에게는 있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내 한숨을 짓고 절망하게 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께서 오늘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앞에 서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병을 앓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를 다시 찾아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병에 걸렸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걸렸고, 그리고 죄 때문에 걸린 병을 안고 살아가는 38년 동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걸렸던 죄뿐만 아니라 너가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지었던 죄까지도 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청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8년 동안 물이 동하더라도 들어갈 확률이 제로였던 그 사람 앞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그리고 비참한 처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그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요? 조금 내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노력해보면 바로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그는 맞닿아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력해도 되지 않는구나 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이것 또한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베데스다 몇 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오셔서 낫고 싶냐, 온전해지고 싶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분께 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젊은 청년이 와서 38년 된 병자에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 낫고 싶으세요? 당신 온전하게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혹 내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동할 때 당신을 저곳에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다다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셨다고 하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텐데, 낫고 싶습니까? 온전해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라는 말 대신 이런 대답을 하지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는 희망이 있었나 봅니다. 물이 동하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는 그 물속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본문의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에게 배울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가족도 떠났습니다. 지인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병이 있어서 혹은 아파서 침대에 한 3주간만 누워있어도 근육의 힘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걸으려면 휘청거리고 어지럽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권면해 주십니다. 너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는 말씀처럼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며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권면으로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도전해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느냐? 그런데 너가 정말 낫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믿고 일어나라. 나를 믿고 네 자리를 들어라. 나를 믿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걸어볼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는 38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한 번도 내가 들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밑에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그 도전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에게 예수님 성전에 다가가셔서 회복되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즐거워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변화되어야 한다. 너 이전처럼 똑같이 죄를 범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너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 한 가지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가 지었던, 너를 넘어뜨렸던 그 죄의 유혹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어 그 죄를 무시하고 그 죄를 저항하고 그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가셨을까요? 여러분, 찾아가셨다는 이 말씀은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고 수색했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사람은요,
회복된 것에 그 기쁨에 취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넘어졌던 그 죄악이 다시 너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 깨어서 그 죄악을 물리치고 저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서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네가 나누며 베데스다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1등만 사랑하는 세상, 1등만 인정받는 세상, 그래서 2등은 뒤처지고 절망 가운데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버리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시며 친히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등이 아니어도, 경쟁하지 않아도, 시기하지 않아도, 질투하지 않아도, 누구를 깔아 뭉개지 않아도 네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짓밟지 않아도, 시기하지 않아도, 무너뜨리지 않아도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맞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것이 있어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목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바라보고 그렇게 또 나아가는 것이 맞는 마음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이름은 로뎀 교회입니다. 2009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후에 두 분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으나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서 교회를 폐쇄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2015년 11월 달에 그곳에 부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부산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곳이라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1년 전부터 73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목사님 가정과 함께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도에 수해가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버렸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학교가 근처에 하나 있어서 틈틈이 목사님 내외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사모님과 두 딸이 있는데 3주 전에 둘째가 태어났고 우리가 기도해줬던 그 아이가 바로 이 목사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목사님을 실질적으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아닌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교단도 다르고 뵌 적도 없지만 쓰러져가는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기도와 맞닿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 헌금은 그래서 박인성 목사님 가정과 교회를 위한 목적 헌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내려가서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줄 사람 없니? 그들에게 가서
나의 위로를 전해줄 사람 없니? 그런 교회 없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내가 예배 드릴 일만 관심 갖고 내가 예배 드릴 어린 양 품었고 티 없는 어린 양만 바라보며 붙잡으며 베데스다 목가에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외면한 채 양의 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굳이 부산에 있는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까지 챙겨야 합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왜 오셨나?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에, 그 감격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함께 손을 붙들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내노라 하는 그런 명성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재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오병이어의 그 마음을 다한 나의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진정한 베데스다를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반주만 좀 잠깐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데스다 못이 허울뿐인 못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집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낫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실 겁니다. 그때 망설이지 말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베데스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대신 감당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치유되고 치유하는 제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